물론 우리가 누구든지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신을 섬기는가는 자기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왕 신을 섬기려면은 우주에서 가장 강한 신을 믿어야겠죠. 최고의 신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가장 강하고 가장 높은 곳에서 유일하게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신이 어떤 신일까요? 서울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분은 계셨습니다. 한국에 풀 한 폭이 없고 사람 한 명 없을 때 그분이 존재했습니다. 지구 전체에 아무것도 없을 때 칠흑같이 어두울 때 그분은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자, 삼성그룹의 그 창업주 이병철 회장님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이 언론에 공개돼서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총 24개의 질문을 했는데 모두 이 질문들이 종교와 내세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신들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참 흥미있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죽기 바로 전까지 내가 무슨 신을 섬겨야 될지 결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신을 섬겨야 될지 결정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이제 곧 생명이 끊어지는데 얼마나 답답하고 두려웠을까요? 질문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우주는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지구의 종말은 정말 오는 것인가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이 세상 역사는 어떻게 끝나게 되나요? 지구의 질병과 고통이 이렇게 많은데 신이 있으면 왜 가만히 계십니까? 오늘날 이런 질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이런 질문 생각 안 하고 살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와 신들이 있는데 누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요?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막연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4시간에 걸쳐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대답을 내놓고 있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들에게 특별한 마음, 특별한 본성을 주셨습니다. 자, 그 말씀이 전도서 3장 11절에 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의 마음속에 무엇을 넣어주셨을까요?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을까요? 그 마음을 줘야만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또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게 되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시고 여러분의 인생 속으로 들어간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많은데 어떤 신이 최고입니까? 그거 살펴보고요. 둘째는 지구의 역사와 마지막 종말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예언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창조와 예언입니다. 자, 만약 최고의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어떤 신이 돼야 될까요? 아무 신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아무 종교도 없는데 먼저 나타나야겠죠. 아무것도 없을 때 스스로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인간도 만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이 있다면 그 신이야말로 최고의 신이죠. 그리고 그 신은 지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신이어야 됩니다. 만들어 놓고 사라져버리고 없어지는 신이 아니라 본인이 만들어 놓은 다음에 종말까지 이 지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다 예언해 놓으시고 그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가면서 그 속에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신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최고의 행복이죠. 오늘 여러분은 그 최고의 행복을 좀 갖고 가게 되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 최고의 하나님, 최고의 신을 만나면은요, 인생이 든든합니다. 너무나 든든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죽으면은
이 우주를 만드신 그 최고의 신이 나를 받아줄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죠. 자, 이제부터 그러면 좀 질문을 던지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놀라운 것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신도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첫 장을 열자마자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선언합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은요,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이렇게도 설명해보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그런데 성경은 애쓰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냥 선언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이렇게 선언해버리고 들어가요. 제가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이것 때문에 좀 당황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설명을 안 해줘?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창세기 1장부터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내가 첫째 날은 무엇을 창조했고, 둘째 날은 무엇을 만들었고, 셋째 날은 무엇을 만들었고, 여섯째 날은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가서는 내가 여섯째 동안 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일곱째 되는 날에는 너희가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좀 기억해다오. 그래서 넷째 계명에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계명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요,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경전, 마호메트의 경전,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마다 경전들이 있죠. 어떤 경전에서 이 세상의 창조를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까? 성경은요,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설명합니다. 자, 그 말씀이 창세기 2장 7절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죠? 사람을 내가 어떻게 만들었냐?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코에 생기, 하나님의 호흡, 생명력을 집어넣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이 흙으로 만들었으면은 사람의 성분을 검사해보면 뭐의 성분하고 같아야 돼요? 흙의 성분하고 같아야겠죠.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자, 이 도표를 보십시오. 흙의 성분이 옆에 나와 있죠. 산소, 탄소, 수소하고 나오죠. 또 신체, 몸의 성분을 또 조사해 보세요.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나올까요? 당연하게 그렇게 나와야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말이죠. 자,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도대체 어떤 종교가 언제, 어떻게, 어떤 성분으로 사람을 만들었는지 밝혀주고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만큼 창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정보를 주는 책은 없습니다. 아무도 그 사실은 모르니까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이 성경은요, 창세기에만 이 창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시편, 신약 성경, 맨 마지막에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확인할 것입니다. 창조를 믿으면은요, 선택의 여지가 그래서 없는 것입니다. 창조를 믿으면은 다른 종교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다른 종교에는 창조가 없습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든지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를 고르든지.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을 제외한 신들은요, 세상 역사가 한참 지나간 후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불교가 언제 나타났습니까?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나타났죠. 유교, 힌두교, 토속신앙 모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이후에 한참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나타난 종교들이고 신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교에서는요, 내가 지구와 사람을 만들었다는 주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나중에 나타났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주장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거짓말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불교의 석가모니,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석가모니의 후예들과 제자들이 자신의 선생을 신으로 만들어 나왔죠. 그래서 불교의 윤회 사상을 보면은요, 창조가 없습니다. 윤회는 그저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밝혀줄 수 있는 사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과 짐승을 동일한 선상에 놓고서 이것들이 다 돌아가면서 순회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성경은 만물의 영장을 인간으로 지목하고 있는데 불교는 인간과 짐승을 동일 선상에 놓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 불교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식생활이 특별합니다. 살아있는 생물을 먹지 않죠. 왜 살아있는 생물을 먹지 않을까요? 죽은 내 친구와 내 가족이 잘못하면 돼지로 태어나고 소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다가 죽은 내 친구를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생물을 먹지 않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은 다음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 사상과 철학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고 하나님은 창조의 신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종교를 많이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면은요, 딱 두 가지 종류의 종교밖에 없는 것이에요. 첫째, 무엇이냐? 하나는 신이 만든 종교입니다. 신이 직접 만드는 종교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떤 종교를 갖기 원하십니까? 이왕 믿는데 신이 만든 걸 믿어야 되잖아요. 인간들이 만든 신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자, 이사야 40장 26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렇죠? 이사야에서 다시 창조를 얘기합니다.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십니다. 내가 다 만들었어. 그리고 내가 일일이 다 이름을 붙여줬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창조를 주장하는 신이 어디에 있을까요? 있으면 좀 저에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성경의 하나님 외에는 이런 주장을 이렇게 강하게 구체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종교를 생각하고 신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꼭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진화론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진화론을 진리처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자,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화론은 과학적인데 창조는 매우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창조는 그저 억지로 그냥 맹목적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창조 근처에는 안 오는 것이에요. 이 똑똑한 현대인들이. 정말 진화는 과학이고 창조는 비과학일까요? 이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대 과학은요,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 조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생명체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고 규정하고 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규정합니다. 생명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부로부터 지적인 존재가 정보와 에너지를 그 물질 속에 넣어줘야 한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쉽게 말하면은요, 어떤 것이 살아서 움직이려면은 반드시 누군가에 의해서 그 물체 속에 에너지와 정보를, 아주 고급 정보를 넣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무기 물질에서 생명체가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요, 창조처럼 과학적인 게 없어요. 창조처럼. 왜냐?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우주에 에너지를 주입시키고 엄청난 정보를 넣어주셔서 이 우주가 돌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과학적인 근거와 맞아떨어지나요? 인간을 만든 것도 똑같은 원칙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기물질 흙으로 몸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을 무기물질 속에 넣었어요. 엄청난 생명과 엄청난 에너지와 정보를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창조만큼 현대 과학과 맞아떨어지는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A.H. 캠프턴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35세의 젊은 나이에 물리학상을 받은 아주 석학인데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지고한 지성을 가지신 이가 우주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셨으며
또한 그분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런 결론을 내리기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런 엄청난 수학적 디자인이 있는 곳에는 저 우주의 별들 보세요. 지구를 보세요. 유전자를 보세요. 원자를 보세요. 엄청난 수학적 디자인과 물리적 디자인이 그 속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수학적 디자인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지성이 개업되어 있다는 단순한 원칙을 우리 모두는 인정하기 때문이다. 질서 있고 정확하게 운행하는 이 우주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는 엄숙한 기록이 진실임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 얼마나 겸손한 과학자입니까? 광활한 우주에 펼쳐져 있는 저 수학을 보십시오. 저 별들 뒤에서 움직이는 디자인과 물리의 법칙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창조주가 계신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